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자. 첫 번째 위에 있는 것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이 따라야 할 말씀이 있어요. 따라야 할 교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죠? 자, 전도사님이 이게 뭐지 얘들아? 갑자기 기침이 나오고요. 콧물이 나오고 목에서 뭔가 목에 탁탁 걸리는 것 같고, 사모님이 아침에 전도사님에게 이 가방에 챙겨주신 게 있어요. 자, 그런데 나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어 라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이걸 모르고 엄마가 전도사님의 엄마가 이거 먹으라고 챙겨줬는데 계속 모르고 꺼내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내게 있는 것도 까먹고 계속 기침을 해요. 만약에. 그런데 하나 여기에 너가 2리터를 마셔야 되니 500ml 생수를 줬고, 자 아침을 안 먹었으니 불가리스를 먹고 또 당근 사과 주스랑 비트즙을 섞어서 마시거라. 그 다음에 도라지 배즙을 엄마가 끓였으니 생강을 넣고 끓였으니 이거를 기침을 하니 꼭 먹어라. 이게 기침과 콧물과 가래에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우리 온 가족에게 캄보디아를 준비하며 절대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되니까 3차원 안에서 전도사님에게 챙겨주셨어요. 그럼 내가 이것을 알아. 그럼 이제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아휴 준아 먹어. 리언아 아니 리언아 먹어. 이렇게 하면 전도사님의 뭐가 좋아질까요? 그냥 계속 컬럭컬럭하고 해롱 만약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게 물이 있지, 내게 엄마가 나에게 이거 먹으라는 영양분 비트랑 당근사과 주스가 있지, 따뜻하게 엄마가 끓여준 도라지배 생강이 있지, 배고플 때 먹으라고 한 불가리스가 있지 라고 전도사님이 배고플 때 먹고 콜록콜록할 때 먹고, 전도사님이 사용하라고 먹으라고 누가 챙겨줬어요? 엄마가. 근데 여러분들의 영 안에도 하나님이 이런 선물들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선물들을, 다른 것들을 꼭꼭꼭 챙겨주셨어요. 이미 부어주셨어요. 고백해보자. 이미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딨지? 우리는 밖에서부터 찾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고백해 봅시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밖으로부터의 이유를 찾는 것은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지? 이런 일이 나한테 왜 그랬지? 밖이 아니라 안을 들여다보세요. 어딜 들여다보라고 얘들아?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갈 친구들 잘 들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일이 생겨도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이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닥뜨리는, 대응하는 내 안을 들여다보세요. 친구 관계에서 친구가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보세요.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 엄마가 나한테 이래, 아빠가 나한테 이래가 아니라 내 정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안을 들여다보세요. 목사님, 사모님에게 정말 진심으로 잘 대하고 있는지, 소윤아, 전도사님에게 센 선생님 정말 존경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안을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고백해보자. 나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자, 이따 캄보디아 모임 때 윤구한테도 초콜릿을 선물로 줄게.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안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겸이의 안에, 온우의 안에, 가율이의 안에 뭐가 들었지? 내가 누구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이것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걸 정말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밖에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안에서 여러분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나를 점검하고 나를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무조건 저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했어, 저 사람들이 나한테 저렇게 했어, 이 상황이 이래, 이 환경이 이래가 아니라 나 먼저 내 영 안부터 검사를 하는 거야. 알겠죠? 고백해보자. 내 안에서부터.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을 통해 나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돼요. 내 안이 잘못된 걸 모르고 나는 맞아, 밖이 이상한 거야 라고 계속 간다면 내 인생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뭔지 알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잠깐 마음이 힘들었다가도 내 안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바르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밖을 볼 거예요? 안을 볼 거예요? 아멘. 안을 들여다보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바른 길을 알고 있어요. 고백해보자. 안에서부터 밖으로. 인사이드 아웃.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함께 고백해봅시다. 시작. 모세는 겸손한 사람으로 이 땅에 누구보다 겸손하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게 하셨어요. 물가에 떠내려와서.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나요?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되죠.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돈도, 재물도, 신하들도. 그런데 이집트의 신하들이 이제 피라미드 왕의 시킨 일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을 때리고 그런 바르지 않는 행동을 보고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어요. 이것을 보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겸손의 뜻은 같이 말해볼까요? 자신의 길에서 물러서. 따라해봐. 자신의 길에서 물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 방법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고 얘들아? 윤구야 맞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태도가 겸손이에요. 겸손은 자신의 길에서 물러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어떻게 하고 얘들아? 내려놓고. 그게 겸손이고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겸손의 반대말은 뭘까 얘들아? 교만. 하나님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하면 망해요. 교만하면 망하게 됩니다. 교만은 같이 말해보자. 자신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거죠. 쭉 내가 선택한 거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주어졌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 바른 멘토링이 주어졌는데 그냥 쭉 가는 거.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요, 교만입니다. 순종도 아니고 고집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양보하지 않는 거거든요. 겸손의 반대말 뭐라고 얘들아? 전도사님이 겸아, 너가 블럭을 가지고 놀고 싶어도 오늘은 오누랑 가율이에게 양보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한겸이가 이거 내가 열심히 만든 팽수인데, 저 선생님 요즘 팽수에 꽂혔어. 너무 귀엽더라고. 팽수인데 어떻게 이 소중한 걸 가율이와 온우에게 줘요. 그냥 이거 저 놀래요. 이거는 교만인가요? 겸손인가요? 교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또 고집이에요. 충성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순종도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성품은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죠? 엄마? 아빠. 어렸을 때부터 이 성품이 바르게 훈련되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 성품 중에 단 한 개라도 갖춰지지 않는다면, 근데 여러분 안에 있어요. 안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좋은 엄마, 아빠,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을 들여다본다면 좋은 엄마 아빠, 좋은 청소년,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고백해보자. 나는 이미 좋은 자녀입니다. 나는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양보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예레미야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여.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대요, 얘들아? 완악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완악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할 두 번째, 성품의 예고편과 같아요. 오늘 설교는 질서입니다. 뭐라고요? 두 번째? 질서.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는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에는 어떤 거를 만드셨고, 두 번째 날에,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그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싶으신 걸 만드신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다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태초부터 질서가 있으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말해요. 2019년 몇 월 몇 일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뭐가 충돌을 해서 지구가 폭파할 것이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런데 지구가 폭발하지 않고 여러의 우주의 행성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주를 막 돌고 있어요. 펑펑 부딪히지 않고 이 지구로 날아오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질서 있게 주관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질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백해보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얘들아, 가족에게도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되죠? 충성해야 되죠? 엄마, 아빠. 그런데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얘들아, 정말 성품이 너무나도 연관되지 않니?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엄마, 아빠의 말은 안 듣고요. 형 말은 들어요. 누나 말은 들어요.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걸까요? 가족의 질서를? 아니에요. 저는 엄마의 말은 듣지 않지만 아빠의 말은 들어요. 맞나요, 여러분? 저는 엄마, 아빠의 말을 다 들어야 합니다. 저는 엄마, 아빠의 말 안 듣고요. 할머니 말만 들어요. 이것도 맞나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엄마, 아빠 말은 듣지만 형 말은, 누나 말은 절대 안 들을 거예요. 절개 때리기만 하고요. 두드리기만 하고요. 절대 안 들을 거예요. 앞에만 봐.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 얘들아,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질서 안에서 맞는 걸까요? 형들은 저는 동생 안 챙기고 저만 엄마 아빠한테만 잘하면 돼요. 이거 맞나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동생을 잘 돕고, 우리 연우가 간증했죠. 동생과 싸우면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사님이 그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은서도 승우를 잘 기다리며 돕겠습니다. 잘 돕고 잘 따르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고 가족 안에서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진리가 있고요. 가족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엄마 아빠 말은 들어요. 그런데 저는 친구 집에서 신나게 놀다가 밤 12시에 집에 들어가요. 이거는 맞나요? 아닌가요? 따라서 말이죠. 저녁 6시까지 집에 들어가기. 늦어도야. 몇 시까지? 몇 시까지? 12시까지 남의 집에 있는 건 말도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엄마들이 말을 안 하는 것도 말도 안 돼요. 다른 집 엄마가 말을 안 하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그 집 친구가 말을 안 하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그건 가족의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온전한 가족이 있는데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야지 왜 다른 집에 갑니까? 물론 엄마들끼리 합의하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자는 건 가능하지만 여러 번 그것이 반복된다면 그 가족의 질서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질서예요. 말씀 안에서 바른 질서가 아닙니다. 아셨어요? 몇 시 전까지 집에 들어가라고 얘들아? 늦어도 6시야. 집에 아무도 없더라도 집 안에 있으세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전혀 외로울 수가 없어요. 아셨어요? 네. 말씀을 보시고요. 통화를 하시고요. 영상통화를, 전도사님은 조용할 때쯤 갑자기 전화가 오고 막 카톡이 우수수 오고, 전도사님 뭐 하세요? 전도사님 뭐 하세요? 막 영상통화 오고 막 카톡이 오고, 장난 아니야. 조용히 있고 싶을 때도 자꾸 연락이 와. 애들아, 심심하면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하든지, 전도사님은 허락된 사람이니 전도사님 만나주세요, 커피트리에서 만나요 라고 약속을 청하세요. 너무 심심하면. 가족 간의 질서, 왜냐면 우리 가족의 질서도 있지만 다른 가족의 질서도 지켜줘야 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몇 시까지 귀가하시라고요? 6시까지. 저는 수업이 8시에 끝나는데요. 그러면 끝나고 바로 어디로 가면 돼 얘들아? 만보를 채워야 된다. 채우고 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집에서 뛰어도 되고요. 얘들아,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의 질서, 가족 안에서의 질서, 학교 안에서의 질서, 교회 안에서의 질서 다 있습니다. 우리는 질서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고백해보자. 나는 겸손한 자입니다. 나는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그것이 나의 가정에, 나의 가족에 책임감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질서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해보자.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엄마들이랑 시간 약속 잘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야 되나요? 노는 것도 어떻게 하래? 애들아, 말씀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래 얘들아? 적당하게 하래. 친구랑 노는 거 어떻게 하래 얘들아? 적당하게. 한 가지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고 질서 있게. 캄보디아에 가는 친구들은 나의 할 일이 있더라도 이때 모입시다, 목욕하러 갑시다, 지금이 너의 샤워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면은, 한결아 어떻게 하게 하고?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따라주세요. 남자들 오케이? 네. 남자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모든 것을 얘들아 어떻게 하게 하고? 적당하게 하고. 말씀이 너무나 기막히지 않니 얘들아?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적당하게 하고. 엄마들은 이래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얘들아,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라고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았니? 근데 너의 이 태도는 너무 넘쳐. 너무 넘치고 넘쳐. 그러니까 우리 적당하게 질서 있게 하자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여러분은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반응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전도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하면 여러분은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까 배운 겸손이 아니라 어떤 거지요? 교만, 불순종, 고집, 책임감이 없는 거, 충성하지 않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아니까 바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고백해보자.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한 번 더.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나입니다. 네. 겸손하고 질서 있고 내 안에 있는 겸손과
질서의 열매들을 우리 친구들이 인식하며 앞으로 더 성장하는 좋은 길로만 가는 미라클 차일드와 틴즈가 되길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축복하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전도사님만 원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원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겸손한 자입니다. 나의 생각을 물러서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고집을 피우지 않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질서 있게 행동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겸손과 질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